네, 우리 아이노스 찬양팀과 우리 송정은 집사님, 시무 권사님의 특송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큰 신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저기 앉아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요. 성도님들 매주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떠올랐는 게 성도님들 오실 때에 자루를 하나 가지고 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궁금하죠? 왜 자루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지. 그래요. 강대상에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화를 캐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루에 담아가지고 가셔서 매일 꺼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 가부가 되는 거예요. 모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제가 예화를 하나 듣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한 여인이 눈물을 흘리며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설교가 끝나자 그는 설교자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살다가 9년 전에 집을 나왔는데 오늘 말씀을 듣고 저는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이 기쁜 소식을 저희 어머니에게 말하겠습니다 라고 하였던 거죠. 그녀는 무려 9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결심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늦은 밤 그녀는 고향에 도착했어요. 모두가 잠든 시간이지만 자신의 집에는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대문을 똑똑 두드려 보았지만 아무런 기척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문을 가볍게 밀자 문이 스르륵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집안의 모든 문이 열려 있었어요. 심지어 어머니 방문까지도 열려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잠들어 있는 어머니를 가만히 불렀어요. 그러자 잠에서 깬 어머니는 딸을 끌어안고 울먹이며 말을 하는 거예요. 애야, 나는 네가 집을 나간 그날부터 9년 동안 한 번도 불을 끈 적이 없고 문을 잠근 적도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무려 9년 동안 딸을 기다린 어머니의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의 설교 제목은 나는 둘째 아들인가 큰 아들인가 라는 제목이 있지만 약간 소제목을 하나 붙인다면 이런 거였습니다. 돌아온 탕자, 집안에 있는 탕자로 붙여보았습니다. 본문 앞부분 내용은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몫을 주십시오 하고 말을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꿈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멋대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보다 아버지에게 많은 것을 배우고 멋지게 살며 남에게 베풀며 살아가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집을 떠나려고 합니다. 아버지가 죽으며 물려주시는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고민 끝에 몫을 나눠줍니다. 둘째 아들은 재산을 다 정리하고 먼 나라로 갑니다. 먼 나라로 간 둘째 아들은 나름대로 뭔가 해보려고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세상이 선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간섭하지 않으면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자유, 능력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세상은 그리 녹록치가 않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욕망이 이 아들을 흔들어 버립니다. 이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살다 보니
아버지께로부터 가지고 온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돈은 없고 먹고 살아야 하기에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하게 되는데, 유대인이 가장 혐오하는 돼지를 치는 돼지치기가 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완전히 파산했다는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그는 배고파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려 했지만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제서야 그는 정신이 버뜩 듭니다. 그는 이렇게 비천한 신세가 되니 자기의 진짜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17절 말씀은 읽지 않았지만 우리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아멘. 그는 스스로 돌이키려고 하였습니다. 마침내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말씀입니다. 잘 나갈 때는 몰랐는데 자존심이 깨지고 꿈을 잃어버린 다음 둘째 아들은 자기가 누구인지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아버지 집에 있을 때가 좋았다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되지요. 돈 걱정,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그 시절이 떠오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하여 종들도 배부르고 행복한데 나 이러다가 굶어 죽겠구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그런데 막상 아버지 집에 가려고 하니 염치가 너무 없어요. 집으로 향해 가고 있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하실까?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이 다 듭니다. 둘째 아들은 집으로 가서 아들이라 불릴 자격은 없고 품꾼으로 봐달라고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집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지만 염치는 있는 모양입니다.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너무나도 잘 알지만 더 버틸 수가 없게 되자 집으로 가기로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아버지 집에 종이라도 되겠다는 심정으로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20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척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한편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떠난 후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아버지를 떠나 집을 나갔지만 아버지는 이 아들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늘 그 자리에서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한결같이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날도 동구 밖에 나가서 서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니 초라한 행색을 하고 터벅터벅 걸어오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보는데도 그 아들이 자신이 잃었던 둘째 아들이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알아보고는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 옷을 거머쥐고 손찰같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체면, 자존심, 명예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달려가서는 온몸으로 아들을 이렇게 감싸 안아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확 감쌌던 것은 돌아온 아들이 반갑고 좋기도 하지만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시간을 지체하다가는 이 아들 돌에 맞아 죽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 유대 사회에서는 부모가 유산을 물려줄 때에 큰 아들에게는 2분깃을 줍니다. 나머지는 동생들이 나눠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몫은 반드시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그 재산의 소유권이 부모에게 있었어요. 유대의 율법에 의하면 둘째 아들은 동네에 들어서는 순간 돌에 맞아 죽게 되어 있었어요.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패역한 자식들은 돌로 쳐 죽이게 하였던 거죠.
패역한 자식들은 돌로 쳐 죽이도 된다는 철저한 가부장적 사회에서 살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재산을 처분하여 이방 나라로 가버린 아들은 살인자와 동급이었던 거죠. 아버지는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체면, 채통, 자존심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내 아들,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달려가서 온몸으로 감싸 안았던 거죠. 성도님들, 이 모습을 보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고난과 고통을 다 견디면서 우리를 살려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셨던 거죠.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고백하는 둘째 아들의 말,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둘째 아들은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이젠 아버지의 아들이라 할 자격도 없습니다. 다만 저를 일꾼의 하나로 서주십시오 라고 회개합니다. 여기서 아들이 말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물론 허랑방탕하게 산 것, 아버지가 계시는데 미리 유산을 받았던 것들, 물론 그것도 이렇게 죄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근본적인 죄는 아버지를 떠난 삶, 아버지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죄의 본질입니다. 아들은 이것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아들 자격도 없습니다 하고 회개하는 아들. 아버지는 이 아들의 과거를 묻지 않고 도리어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동네 사람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합니다. 반지를 끼워 잃어버린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켜 줍니다. 율법으로 죽어야 할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과 신발을 신깁니다. 나의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아버지가 온 동네 사람들한테 수모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살려냅니다. 그러나 그것은 율법에 유예되는 행위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자를 마음대로 용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스스로 율법을 파기해버린 것이죠. 아들을 위해서 동네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면서도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모든 인간은 아버지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자들, 즉 이방인들을 둘째 아들로 보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세상에 더 즐거운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둘째 아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참 잘한 것이 있어요. 그죠? 20절 말씀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어 고통스러울 때가 있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요. 희망이라고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순간도 많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께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둘째 아들인가요? 둘째 아들이라는 생각이 드시면 속히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따뜻한 품, 당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온전한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돌아온 당자, 둘째 아들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큰아들, 집안에 있는 탕자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돌아오니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 소리가 나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면서 큰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종을 불러 이 무슨 소리인가 하고 묻는데 집 나간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그 순간 큰 아들의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대체 이놈 왜 돌아왔어? 아버지는 이놈이 뭐 잘했다고 잔치까지 베풀어 주시는 거야? 라고 합니다. 이런 큰 아들의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28절 말씀.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는 큰아들을 보고 다독거려 줍니다. 동생이 돌아왔는데 우리가 맞아줘야지 라고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마음은 점처럼 풀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도리어 불만을 털어놓습니다. 29절 말씀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겼고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버지를 섬겼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종살이를 했다는 말이에요. 첫째 아들은 집에 있었지만 아들의 마음이 아니라 억지로 종처럼 마지못해 시키는 일을 한 사람이다 라는 뜻입니다. 오랫동안 아버지를 섬겼는데도 염소 새끼도 준 적이 없는데 큰 잔치를 베푸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는 나에게 무엇을 해줬습니까? 라고 불평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동생이 돌아왔는데 형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을 좀 보세요. 자, 30절 말씀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 아들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 아들을 직역하며 당신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큰 아들은 내 동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동생이라는 개념이 전혀 없지요. 당신의 아들뿐이라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아버지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다시 이렇게 말을 하지요. 이 31절에서 32절 말씀.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 큰아들은 항상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의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의 말을 듣고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어 라고 해도 큰아들은 동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큰아들은 왜 화를 내고 있을까요? 바로 재정 문제이겠죠. 재산 문제이겠죠. 둘째 아들은 이미 3분의 1을 가지고 가서 다 써버렸어요. 동생이 다시 돌아오면 다시 3분의 1을 줘야 합니다. 자신의 몫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큰아들은 몸은 집에 있지만 마음은 떠나 있어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지 않아요. 자신의 이익 때문에 집에 붙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둘째 아들을 돌아온 탕자라고 합니다. 사실은 큰아들은 집안에 있는 탕자로 보시면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큰아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이방인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를 가리킨다면 큰아들은 유대인들, 하나님께 택감을 받은 선민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미하는데요. 유대인들은 언제나
자신들이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하며 우월주의에 빠져 살아갑니다. 자신들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방인들은 자신 멋대로 사는 것에 화를 냅니다.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에게 원하는 복을 주지 않는가 하고 하나님께도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둘째 아들을 돌아온 탕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며 교회 밖에 사람들이라면, 그렇다면 큰아들은, 집안에 있는 탕자는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큰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도 너무나도 서운한 것이 많습니다. 불평불만 많습니다. 하기 싫은 것도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큰아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돌아온 탕자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집안에 있는 탕자, 큰아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진짜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둘째 아들이 아니라 큰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는 큰아들인가요? 둘째 아들인가요?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큰아들입니다. 동생이 돌아왔는데 반갑지가 않는다면 그거 역시도 큰아들입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버지의 아들이지만 그런데 큰아들에게는 내 동생이 아니에요. 그저 단지 아버지의 아들뿐이지요. 예수님을 먼저 믿은 자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차리고 미리, 아버지, 제가 나가서 동생 찾아오겠습니다. 내가 다리를 똑 분질러서라도 찾아오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큰아들이 좀 이야기해주면 될 건데, 이 큰아들은 그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전혀 동생 돌아오는데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큰 아들이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 오고 있는 저보다 믿음이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이제 막 예수 믿어서 너무 즐거워서 행복해하고 있는 그들, 왜 저리 나대노? 제가 큰 아들인 거예요. 왜 설치노? 조금만 잠잠하지.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 언니가 예수 믿은 지가 십몇 년밖에 안 됐는데, 언니가 막 믿음을 지금 생겨가지고 은혜 받아서 무조건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고 다니는데, 언니야 좀 조용해라. 제가 바로 큰아들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아니지요? 저는 그뿐만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정지하고 판단하고 제 멋대로 생각했는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아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성도님들은 아니시지요? 네, 우리는, 제가 바로 탕자였습니다. 예, 집안에 있는 탕자가 바로 저였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께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아버지 나에게는 왜 염소 새끼도 안 잡아주시느냐고 저러고 있는 그 큰아들,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하는 그 큰아들이 바로 저였습니다. 예, 제가 바로 큰아들이라는 생각에 너무 많이 회개하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신 둘째 아들, 큰아들이 바로 저희들이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아버지 옆에 있는 우리가, 돌아오고 있는 그 동생들이 안 반갑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사랑하고 예뻐하고 그 동생이 돌아왔을 때에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데, 참 그렇게 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성도님들 역시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큰아들이 아닌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런 아들로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잘 감당하여서, 아들로서 우리 맡은 본분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지막 설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난 아버지를 섬기며 살아왔는데 난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주지 않는가 하며 돌아오고 있는 동생들을 반갑게 여기지 못하는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까지도 내어주셨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신실한 아들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으로 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